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함께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 추위가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 세상에 대하여 느끼실 추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날씨가 비록 추우나 그보다 더 추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대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사회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후원을 냈습니다. 시골교회로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0억 원을 이웃을 위해서 나눴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도록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성탄절을 여러분의 교회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성탄절이 되도록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넘치는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또는 중동 사이에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바다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유럽을 향해서 떠돌이 난민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또는 국가 상황을 이유로 해서 세상에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삶의 안정을 잃은 사람들이 떠돌이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지구상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평화가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또 세상에는 기아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세상,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왜 사람들이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상황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주림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다 상황이 비슷비슷하지만 어려운 나라들은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19는 사람들을 띄워놓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어야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려 가족이 병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당하는 동안 어느 가족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음 속에서 숨을 거둘 때 가족은 그 시신조차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은 화장도 한밤중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멀리 화장을 내서 유골만 전해진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 2년 동안 가게를 열었다 쉬었다를 반복하면서 삶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가 힘들게 얻었는데 또다시 실직을 해서
생활의 위기를 받은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의 성탄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짐승의 말구 위에 누워 있습니다.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짐승의 말구 위에 천을 깔고 누워 있어요. 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이란 부귀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그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경과 영예를 얻어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하나님께는 결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게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단지 그분이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거나 부유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우리 하나님 한 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이 하나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처럼 더욱 자신을 낮춰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자리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더욱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성탄절에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14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온다 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따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의 평화,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요, 모든 관계에서의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평화요.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관계 속에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해소되고 분쟁이 사라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세상에 오는 평화는 모든 인간관계에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한자어를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라는 평화의 한자는, 평자는요, 심장이 나란히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장이 나란히 두 개가 있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다. 이게 평화의 이념입니다. 사람은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이 평등의 이념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화자는 벼 화자 옆에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는, 평화의 화자는요, 입속에 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골고루 주어지는 것이 그게 평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실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골고루 나누어 먹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불평등은 평화를 깨트리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를 마리아의 찬가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놀라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한 것입니다.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는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차별 없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직장과 인종, 지연, 학연 모든 인간이 만든 차이를 뛰어넘어 동등하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란 차별 없는 동등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존중을 받는 사람들의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 배부른 자 모두가 그 차이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빈손으로도 행복하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배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해져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하고 배고팠지만 이제는 배부르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서로 의지해 가면서 똑같이 살라고,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모두 다 평등하여
함께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주실 세상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재난이 많은 세상, 불평들과 불평등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슨 엄청난 큰 일을 해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를 지었죠. 그것을 노래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이 평화의 기도를 지을 때 그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프란시스코가요, 자기가 사는 자기가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험하게 생긴 한 사람이 험하게 생긴 나병 환자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프란시스코에게 날씨가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좀 녹이면 안 되겠냐 하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다시 내가 배가 고프니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둘이 같이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 프란시스코에게 알몸으로 자기를 몸을 녹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고 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잠이 깨어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왔다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시스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다녀가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빛으로부터 흘러나온 시가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평화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것을 해야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 용서, 믿음, 일치, 희망, 기쁨, 우리의 작은 일들을 해갈 때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둠과 고통의 그림자가 너무 짙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